사람의 아들이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된 것뿐이죠. 그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누구셔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귀한 것이 뭐냐면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귀한 은혜를, 이 선한 것을 이루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가까이 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 누구 닮아갈까? 하나님 닮아가게 되죠. 그 모습이 바로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예수님 닮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얼굴 외모는 다 달라도 우리의 마음은 예수가 주인 돼서 우리 마음속에 나오는 말이나 행동 모두가 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호칭을 불러가면서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두 번째로 보니까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가 된다? 맏아들. 여러분, 이 맏아들에 대한 얘기는 창세기 25장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자, 창세기 25장을 보면은 야곱이 쌍둥이를 낳습니다. 근데 쌍둥이 하나가 누구예요? 예서 또 야곱. 그런데 누가 형이에요? 예서가 먼저 나와서 맏아들이에요. 형이에요. 자, 그런데 야곱은 나는 맏아들이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예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예서가 아주 배고플 적에 주가 한 그릇 주면서 형, 그 장자권 나한테 팔아라. 그러니까 장자권 팔아도 내가 장자인데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나라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결국은 누구의 이름이 변화된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 야복강가에서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은혜를 구했던 그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을 하지 말고 이스라엘 했고, 그 이스라엘이 바로 나라가 되는 놀라운 역사,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영광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야곱이 맏아들에 대한 어떤 믿음과 소망을 갖지 않았으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다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 저는 맏아들의 신앙을 갖겠습니다. 맏아들이 받은 복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간절한 소망이, 거룩한 비전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30절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하셨냐면은,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느냐는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아, 이런 소리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처음에 정말 들어와서 1%도 안 됐을 때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분들은 예수 믿는 분들하고 존경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심지어는 예수 믿는 것들이 더 나빠, 이런 소리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떨어졌는가?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만큼 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어떤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의롭다 하는 사람이, 그런 칭함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뭐냐?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영화롭게 한다, 이 말씀. 여러분, 영화롭게 한다는 이 말씀이 오늘 보니까 독사조라는 말로 써 있는데, 이 말은 한마디로 영광스럽게 하신다, 영예롭게 하신다, 영광스러운 지위나 상태로 높여주신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정말 나도 저분처럼 되고 싶다 하는 이런 모델이 되는 것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가져야 될 거룩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도 함께 하시고, 또 두 번째로 맏아들되게 하시고,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의롭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영화로운 사람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그럴까? 정말로 그럴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성경 속에서 다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 보면은요,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은 과정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과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냥 대충 듣지 마시고 마음판에 새겨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선조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가져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궁극적으로는 영화롭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믿음의 거장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사람 두 분과 예수님 한 분 소개를 하면서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창세기 37장부터 47장 무려 11장에 걸쳐서 나온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있어요. 누구냐면 요셉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수요일 날 역대 왕들, 유다의 왕들 이야기를 하죠. 왕들 이야기. 어떤 분은 짤막하게 썼어. 할 얘기가 없어,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별로 할 게 없어. 얘기가 할 게 없어. 끝. 뭐다 죽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봤던 분은 지난주. 그래서 여호사밧이죠.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에 대한 것은 몇 장에 썼죠? 30장, 31장, 33장에 썼죠. 다른 왕들은 그저 한 장 정도 이렇게 했는데 석 장에 걸쳐서 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요? 그만큼 히스기야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았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많이 체험한 것을 결과를 거기에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37장부터 47장까지니까 무려 11장의 얘기예요. 그만큼 요셉과 하나님과의 있었던 일을, 하나님 역사하신 일을 많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다 아는 이야기지만 요셉의 이야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 얘기 때문에 요셉이 꿈을 이루기 전 과정까지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 꿈 얘기를 했다가 창세기 30장 5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매, 제가 꿈 얘기했어요. 누가 준 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그전에도 미움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요셉이 라헬의 자식이잖아요. 라헬의. 예. 그러니까 야곱이 제일 먼저 사랑했던 부인이 바로 누구예요? 라헬이잖아요. 거기서 낳은 아들이야. 늦게 낳은 아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채색 옷을 입히고 그래가지고 다른 형제들보다 더 이렇게 유별나게 부모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은 거예요. 예. 예.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미움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더욱 미움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미움받는 거야 뭐 좀 참을 수 있겠죠.
예, 어느 날 요셉한테 형들한테 좀 갔다 와라 그랬더니 그 형들이 저 꿈쟁이가 온다 하면서 서로 짜가지고서 요셉을 죽이려고 구렁텅이다 집어넣은 겁니다. 집어넣은 거예요. 한마디로 형제들에 의해서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자, 그런데 그래도 감사하게 유다의 이제 이야기를 유다가 야 우리 형제인데 이러지 말고 죽이진 말자. 예, 그렇게 해서 그가 이제 미디안 상인에 팔리고 거기서 다시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이제 애굽의 그 시위대장인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노예로 들어가지요. 자, 노예로 들어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만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미혹을 그걸 거절했더니 모함해가지고 감옥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생각해 보면은 아니 내가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지? 형제들한테 미움당해, 형제들한테 죽을 뻔해, 와가지고서 노예 생활하고 모함당해서 감옥에 들어와. 여러분 이런 일련의 쭉 사건을 보면서 이 요셉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믿음이 아니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이고 하나님의 꿈이고 뭐고 나 이거 죽을 지경 됐는데 아이고 그만 꿈을 버리자. 하나님을 믿는 것도 버리자.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버리자.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안 들었을 것 같아요? 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육신적으로는 뭐 인간적으로는 별의별 생각이 다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뭘로? 믿음으로 이겼어요.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기적이 나타나죠. 그가 감옥 속에 들어갔을 적에 임금을 모시던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이 거기 감옥에 들어왔었는데 그분들이 꿈을 꾼 거예요. 그 꿈 얘기를 풀어줬어. 그랬더니 꿈 얘기 풀어준 대로 딱 됐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이 다시 복직이 된 겁니다. 그렇게 가가지고 복직이 됐는데 어느 날 이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술 맡은 관원이 내가 감옥에 있을 적에 그렇게 해서 내 꿈을 맞췄던 떡 맡은 관원의 그 이야기도 맞췄던 그 요셉이라는 히브리 청년이 있습니다. 그 사람 한번 데려올까요? 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꿈 얘기를 합니다. 그 꿈을 다 얘기하니까 이 바로 왕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창세기 41장 37절부터 말씀이 그 결론이 나오는데 그거 잠깐 읽어드릴게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 그 꿈 해석한 일입니다.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 소리지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지금 이 사람이 출신이 뭐예요? 노예야, 노예. 응? 노예는 소처럼 말처럼 팔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 신분이 갑자기 지금 뭐예요? 임금 하는 얘기가 내가 높은 것은 왕자뿐이지 자리뿐이지 네가 더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엎드리라 하고 그를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했다. 여러분 이게 누가 하신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오늘 로마서 8장 28절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했나? 선을 이룬다. 그를 주님께서 의롭게 하시고 그 연단 속에서 그를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복된 사람에게 하시더니 그를 영화롭게 높여주시는 오늘 말씀 28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 많으시죠? 네? 한번 물어볼게요. 나 지금 죽을 지경이다. 한번 손들어보세요. 목사님, 그걸 꼭 지금 내가 손들면 어떡하란 얘기요? 네, 저도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참 힘듭니다. 그렇죠? 네. 뭐 저뿐이겠어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나 생활로나 여러 가지로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자,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요셉을 보라 이거지요. 응? 요셉을 보라. 요셉 어떻게 했느냐? 그 많은 고난 속에서 그가 어떻게 했는데 이런 결과를 가져오느냐? 이걸 깨달은 얘기죠. 제가 고등학교 때 책 한 권 읽었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가 책 한 권을 주는데 이게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이 쓴 책이라 저는 그 공고를 다녔기 때문에요. 독서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뭐 고치고 뭐하고 이런 건 잘했어. 책 보는 거 별로. 성경책 외에는 뭐 별로 책을 안 봤는데 그 책을 주길래 읽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이제 솔제니친 아시죠? 러시아의 문학가 솔제니친 이제 그분. 근데 그분이 이제 정치 역적범으로 해가지고서 시베리아에 가서 11년 동안을 이제 그 시베리아 노역을 하면서 거기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갔을 때 누가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 찾아요? 누군가 도와줄 분을 찾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분도 거기서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됐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11년 뒤에 그가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있었던 이야기, 이거는 용기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지금 가서 시베리아 가서 그 고통스럽게 자기가 그랬는데 그 정치 그 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음은 결국은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예, 왕을 대적하고 대통령을 대적하는 거죠. 이건 죽기를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 속에 있는 내용을 다 적나라하게 썼어요. 써가지고서 그걸 책으로 만들어 출간했습니다. 여러분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을 뿐만 아니라 정말 세계에서 몇 사람밖에 못 받는 그런 노벨 문학상까지 받는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지금도 나를 하나님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지금 현재 힘들어도 세상 사람들은 나를 미워해도 여러 가지 환경은 어려워서 내가 죽을 것 같아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서 설교 한 편을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4차원의 기도 4차원의 기도 그 다음에 할게요.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게 4차원의 기도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화로운 날이 되는 그 영광을 얻는 복된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금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분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의롭게 하시고 맏아들의 신앙을 갖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려고 이 같은 과정을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지금 힘드셔도요 절대로 낙심하거나 주님을 떠나지 말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더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영화롭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바울 실라 바울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었어요? 바울의 본래 이름이 뭐예요?
사울 큰 자. 그런데 바울은 작은 자. 이렇게. 갑자기 큰 자가 왜 작은 자라고 말하게 됐을까?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울은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소요를 일으킨 자, 민중을 끌고 다니면 소요를 일으킨 자. 이래갖고 정치적으로든지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래갖고 예수님을 죽일 적에 가편표를 손을 들었던 그 사람이.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한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것을 듣고서 무슨 부활? 이러면서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죽여버렸는데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만나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만났으면 예수님이 그를 죽여버려야 되는데 죽인 것이 아니라 너 이제 그만 나를 핍박하지 말고 내가 맡긴 것 좀 해줄래? 오히려 그를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셨어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의 신앙 고백대로라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려주시니까, 그리고 영생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까 이 바울은 이제는 나는 사울이 아니라 바울입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주님이 원하신 일을 정말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헌신하며 일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일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어요.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왔습니다. 빌립보에 오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점을 쳐가지고 그 주인을 이롭게 하는데 이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그 주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을 갖다가 고발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울 사도가 어떤 일을 당하느냐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옷을 벗어 찢기고, 옷을 벗어서 뭐 했어요?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매로 치라해서 매를 맞았습니다. 많이 쳤다 그랬어요. 많이 쳤다. 그러니까 뭐 죽을 만큼 한 거죠. 예, 이렇게 해서 감옥에 거두는데 그것도 보통 감옥이 아니라 깊은 감옥이라고 했어요. 성지 순례를 갔을 때 그 빌립보 성 안에 가서 그 감옥 얘기를 하는데 지하 감옥이더라고요. 응? 지하 감옥. 자, 그리고 거기가 발을 착고에 채워서 묶어놔 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바울 사도가 누구 일 하다가 이런 데를 당한 거야? 하나님 일 하다가, 주의 일 하다가. 여러분, 주의 일 하다가도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주 앞에 충성을 다했는데 때로는, 아니 충성을 다한 사람에게 면류관 주당인데 어떻게 면류관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겠죠? 이럴 수가 있어요. 아마 그런 분도, 그런 경험도 하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의 바울 사도가 같이 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신라. 사실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예,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자기 동역해서 지금 감옥 속에 갇혀 있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신라의 마음속에도, 아니 선생님, 내가 선생님 따라다니면은 뭐 좋은 날이 올 줄 알았는데 이게 뭐예요?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두 사람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된 것조차도 이게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거기서 힘있게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원어를 힘노스라 했어요. 힘노스라는 얘기는 그냥 보통 찬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하는 게 있어요. 찬송을 하든 기도를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힘있게 하셔야 돼요. 제가 박수 치는 것도 지난번 수요일날 연습시켰죠. 제가 이런 사람이 있어서 내가 그에게 표시했어요. 이제 바꿨더라고. 그거 보고 바꿔줬어. 힘있게 하라는. 찬송도 그냥 흘러가는 노래, 옛날 노래처럼 그냥 내 주를 가까이 이러지 마시고, 내 주를 가까이 얼마나 좋아, 그죠?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이게 뭐예요? 힘이 된다 했죠.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주님을 찬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찬양 소리를 들으신 겁니다. 그 고난 중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그 암울한 감옥 속에서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주셨어요. 지진이 나타난 거예요. 지진.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상상도 못할 돌로 예배당을 지은 데도 있어요. 그리고 신당을 지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무너져 버렸어. 그래서 제가 가이드한테 아니 어떻게 왜 무너졌어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그것도 모르세요? 지진 때문에 지진이 아니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이 지진이 무너져 버리고 거기 죄수들이 따라와 버리고 바울 사도도 다 풀려서 나왔어요. 그때 거기 간수장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야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해서 스스로 자살하라고 하는데 그때 바울 사도가 뭐라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어떻게 한다? 구원을 받으라 했더니 그가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우리 선교사님 와 계시지만은 그 선교사의 선교 역사를 쭉 보면은요 정말 인도에 가서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가서 선교 보고를 하죠. 1년 누구 복음 전했느냐? 예수 영접했냐? 없습니다. 2년 없습니다. 3년 없습니다. 10년에는 2명 했습니다. 네? 10년 했는데 2명밖에 복음을 예수를 영접 못 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네.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자, 결국 죽을 것 같게 됐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간수장의 권속들 모두가 다 예수를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누구의 뜻을 이룬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나중에는 바울 사도를 극진 대접해서 빨리 나가서 복음 전하라 이렇게 대접까지 받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안 들어갔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감옥이 어때요? 합력에서 설을 이루시는 장소예요? 아니면 바울 사도를 죽게 하는 장소예요? 예,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소망을 가진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장소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 망한 것 같고 고난 속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때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시는데 뭐냐?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을 가지고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옥 속에서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갇혀있는 그 모든 속에서도 역사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서로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예수님을 말씀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너무나 잘 알죠. 우리들에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느니 하나님 보좌 어떻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으면 그가 채찍에 맞으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상하시고 찔리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까지 맞으셨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무덤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 없으신 그분이 그 속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러셨어요? 첫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예수님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다니면서 그간에 말씀하셨던 천국 복음 내가 부활해서 이렇게 간다 천국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승천하시면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스럽게 오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분들 그럴 거예요. 목사님 성경 말씀 그래도 내 삶은 지금 여전히 지옥이네요. 여전히 힘드네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영화롭게 하신다는 얘기는 사실상
우리가 주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런 영광도 있습니다. 그런 영광을 다 여러분 받을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하셨는데,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가 바로 영혼에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도둑질 맞지 않은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정말 사는 것이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원한 상급과 멸관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바라보면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은혜로 이 땅에서도 정말 예수님의 닮아서 의롭게 되어서 마다들이 받는 복을 받고 영화롭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 앞에 섰을 적에 정말로 영화로운 내 자녀라고 인정받는, 칭찬받고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희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뜻이 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중에 때로는 어려움도 고난도 또 여러 가지 슬픔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과정을 잘 통과한 뒤에는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승리하는 우리 평안가정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